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한 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이 단에 섰으니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인데요. 대표 기도하실 때 또 목사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목사님 된 마음으로 하면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또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8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는 7장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7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점령한 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을 훔친 아간의 범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 결과 아이성 전투 패배라는 결과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아간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아이성 전투,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가 준비돼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각자 속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노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죄로 인해 너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 때 패배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땅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실패로 인해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했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온성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은 적어도 저는 못 남아있었을 거예요. 너 실패했으니까 난 너 사용 안 해. 다음 사람 데리고 올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한 구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항상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을 못했다고, 내가 또 죄를 지었다고 낭망하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희를 이 자리에,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희 상반절, 오늘 본문의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죠? 다른 말도 굉장히 많을 텐데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처음 선택했을 때,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왜 똑같은 말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고 계시냐면은, 너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너를 위로했던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때를 떠올리게, 여호수아에게 그때를 떠올리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가 실수한다고 해서, 너가 패배한다고 해서, 너가 좌절감에 빠진다고 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과 같이 되지 않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을 때가 있고, 내가 죄를 지은지 모르면서 죄를 지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50편입니다.
시편 119편 50편.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예배를 사모함으로 더 많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용기와 위로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우리는 여리고 전쟁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성 전투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를 데리고, 그것도 모든 군사를 데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여리고 전쟁처럼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면 편할 텐데 왜 이번에는 직접 싸우라고, 총 전력을 데리고 직접 싸우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린 신앙의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대 소년이 3m 거구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치기로서 많은 짐승들과 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네,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성경은 절대로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구절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 여러 짐승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자신이 지키던 양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원 가보시면은 곰하고 사자 있잖아요. 그거 순둥순둥해 보이잖아요. 야생에 있는 곰과 사자를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동물원에서 보는 그런 동물이랑은 아예 다른 종류더라고요. 다윗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과 싸웠을까요? 야생에 있는 동물과 싸웠을까요? 야생에 있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당히가 없는 그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켰습니다. 그런 짐승들과 싸웠던 다윗이 사람이 한 명 온다고 과연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사자보다 곰보다 작은 그 골리앗을 보고 과연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쳤다고 이야기했고, 수많은 물매를 던짐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길러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물매 던지는 실력은 아마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힘입고 수년간 단련해온 자신의 물매에 던지는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이미지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 공부를 굉장히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랑은 거리가 멀어요. 누가 시험 범위를 물어보거나 시험 기간을 물어보면은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제가 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시험을 100점을 맞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일 겁니다. 저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저를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저를 아마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민이랑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민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이가 이제 아침에 시험 보러 갔다 오려고 하는데 아버지인 김정한 집사님께서 민이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이가 이제 기도를 아빠에게 딱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제 생각에는 민이는 이런 기도를 원했을 거예요. 민이가 공부한 것보다 시험을 더 잘 보게 해주세요. 아마 민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종환 집사님의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민이가 공부 한 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의 설교를 들으면은 이 기도가 정말 신앙의 완벽한 원리, 빈틈이 없는 기도, 내가 할 만큼 한 기도, 정말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는 민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기적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난 너무 화를 잘 내요.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하고 교회 바깥에 기도하고 교회 바깥에 나갔어요. 그럼 우리의 시선이 전부 다 꽃밭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욱하는 성격을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욱하게 만드는 삶을 내 앞에 보내주셔서 그 욱하는 마음을 참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피아노 연주를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피아노를 잘 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한 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다 넘겨 주었다고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가서 싸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수아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 말씀은 여리고 성과 같이 너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사람의 싸움은 승리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도 있다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죄악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절대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한 번의 실패로 인해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죄책감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신의 백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자신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와 용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